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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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장로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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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후에 이어서 또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날, 이날 주님의 새로운 긍휼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아버지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저희들이 더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다윗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어서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그 뜨거운 애끓는 마음 아시지요. 그 기도 제목 아시지요. 주여, 그 부모님들의 신실한 기도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신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그 자녀 대대 손손 아버지의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깨어서 더욱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가는 길, 앞에 당한 길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이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고든 아멘. 길을 아버지 끝까지 앞에 당한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매 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날마다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먹으나 앉으나 일어서나 대화를 하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행동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사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 무궁히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는데 구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보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가리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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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때 그 감정 참 중요한 이 대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 6장은요 맨 앞에 있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자기가 여기 때가 언젠가 하면은 BC 742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게 나오는데 이 역사서의 요 내용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742년이거든요. 이때 우시야 왕이 말년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우시야가 잘 나가다가 말년에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려야 될 그것을 자기가 그냥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어떤 처벌을 받아가니 온몸에 문둥병이 바라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이 문둥병 혹은 나환자 혹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악성 종양 이런 재앙은 굉장히 이거는 처벌이 큰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 우시야 왕에게 왔습니다. 현직 왕으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우시야밖에 없을 정도로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유다 왕국과 북왕국 두 나라 나눠졌을 때도 북왕국의 왕들을 쭉 세어보면은 19명이 나오고 남쪽에도 보면 19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통일왕국 시대 때의 세 왕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해서 3 더하기 19 더하기 19 하면 모두 41명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4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북쪽은 남쪽보다도 역사가 한 130년이 짧아요. 722년까지. 그러니까 저기 그 나라가 나눠졌을 때가 922년부터 200년까지 북왕국이 이렇게 할 때에 19왕조가 이렇게 바뀌는 데 비해서 남쪽은 저기보다 또 130년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왕의 숫자는 똑같이 19입니다. 이게 뭔가니 북쪽 왕은 짧았어요. 그 임기가. 그리고 쿠데타만 또 6번이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왕의 모든 왕은 다 다윗과 솔로몬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쿠데타가 없었어요. 정통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근데 북쪽은 뭐 사마리아도 있었고 그들이 이제 본래 그 수도가 디르사라는 곳에도 있었고 이게 수도가 한 3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쿠데타가 6번이나 났습니다. 그래서 한 왕조가 길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남쪽보다도 130년이나 짧은 그 나라에서 19명이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1명 왕 가운데서 나환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이거 우스라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게 문둥병이 딱 걸렸다면은 왕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별궁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이쪽 그 본정에는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 이 우시야의 아들인 이제 요아스가 이제 대신 이제 왕 chấp 정을 하고 이 별궁에서 몇 년을 그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죽던 그 해에
이 우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했던 대제사장급이 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까지 여러 번 예배 드리러 오는데도 처음 그가 본 겁니다. 이 성전 안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소도 아도나이, 소도라는 것은 SOD, 이거는 뭔가니 Council of the Lord, 주님의 여호와의 회의장이 열리는 모습을 봅니다. 천국의 그 카피가 이쪽으로 지금 내려온 거죠.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이 천상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하얀 옷자락이 얼마나 이 성전 전체를 휘덮고 있는데 성전 전체에 가득 채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높은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분이나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빛으로만 나타나세요. 도무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빛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쫙 나오는데 여기 이제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이렇게 오위하는 모습을 봅니다. 천사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 하나의 천사는 그룹이라고 체루빔, 우리 따라합시다. 체루빔.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는 체루빔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은 뭔가니 하나님을 온전히 수호하는데 또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우리 마침 대통령이 이렇게 행차할 때 그 어떤 주변에서 호위병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처럼 이런 분들이 체루빔 그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에스겔 1장에도 보니까 움직이시니까 수레 밖에 이 호위병의 이 그룹들이 쫙 대열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신 곳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선자가 스랍이라고 그래요. 스랍을 우리 히브리 말로는 세라핌이라고 그래요. 세라핌. 우리 여기 운동 기구에 보면은 세라찜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게 아마 이게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세라핌이라고. 이게 스랍이라는 거예요. 스랍. 이분들은 어떤 천사가 하면은 예배를 수종할 때 하는 천사가 이 스랍이에요. 예배를. 이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예배 모든 것을 수종을 합니다. 이분들이 스랍이에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그 천사가 있고 수룹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성소에 딱 들어갈 때 휘장이 있잖아요. 그게 그룹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를 이제 하는 이 스랍이 있는데 이분들의 날개가 6이래요. 6이어서 둘은 보니까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에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이 머리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 이거를 가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오면 우리가 죽어요. 그리고 또 두 개는 발을 가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발은 뭔가니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들 이거를 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머리도 둘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개 중간에 있는 이걸로 가지고 날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에 우리가 흔히 천사의 날개가 2개고 알려졌는데 2개가 아니고 6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둘만 날지 2개는 머리를 가리고 있고 둘은 아래를 가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 둘 가린다는 것에 이 발에 대해서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머리에 이게 키파라고 이거를 쓰고 들어옵니다. 여성들은 이게 면사포 같은 것을 쓰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그 구약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또 유대인들은 탈리트라고 기도할 때 쓰는 수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천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둘로 이렇게 날면서 뭐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아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얘기합니다. 이거는 뭔가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거를 얘기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찼도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찬양을 스랍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렸던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거든요. 백향목으로 기둥이 아주 화려했던, 이것이 성전이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스랍의 찬양 소리에 문지방이가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은사 가운데서도 진동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제게 대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저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뒤 덩디가 따뜻해져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뒤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 강사로 그 교회에 갔다가도 성령님께서 여기 임하시구나 바로 저는 느끼거든요. 덩디가 따뜻해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목소리가 확 그냥 쉬워집니다. 쉬워지면서 이제 풀리지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저는 작년 10일달인가요, 코로나 걸린 이후로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참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우리 김전도사님도 열심히 또 약을 갖다 줘가지고 열심히 또 먹고, 또 저기 이비인후과에 가서 2번이나 가서 이것도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요즘 목소리 좀 트여지니까 정말 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목소리. 근데 제가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이 목소리가 보통 잠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코로나 때 그 잠긴 그거 아니고요. 그런 것이 이제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세 번째 역사가 뭔가 하니 제가 막 진동의 역사예요. 몸이 막 떨려요. 이 뭐 겨울도 아니고 뭐 추운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진동의 역사가 막 이렇게 막 떨려요. 그러니까 이 두 다리가 막 떨려가지고 이게 막 때로는 이 부닥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막 이 진동의 역사가 오는데, 내가 이 진동의 역사가 뭘까 이렇게 그때 했는데 딱 이사야 6장 읽어보니까 여기 나오더라고. 4절에 보니까 막 성전이 막 떨리는 그 찬양의 토를 빼서, 그래,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현상이구나. 그걸 내가 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동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이제 시청각인데 눈으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거 보여요. 그리고 이 청각으로는 천사들의 이 합장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으로는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진동의 역사에 시청각 그대로. 이 하나님의 체험을 딱 할 때에 이사야가 처음 반응하는 뭔가니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니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죄인된 몸으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지금 존재에 대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때요? 죽습니다. 죽어. 즉사합니다.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이었고 오늘날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는요, 거룩하지 못한 내가 가면 죽고 마는 거거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요, 내 친구가 버딩게에 불이 타가지고 즉사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어릴 때 그것도 나는 이게 왜 죽음의 경험이 맞는지, 나도 4번 죽음을 경험했지만은 내 친구가 저수지에서 몇 감다가 거기서 물 빠져가지고 3번 올라갔다가 죽어가지고는 건져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내가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친한 친구 양수건이라고, 얘가 저 멀리서 이사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 정근했어요. 내가 이제 급장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현명하고 발표력도 있고 잘생기고 다 이랬던 정말 괜찮은 친구였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자기가 죽는 걸 알더라고. 그러더니 뭐 만난 지 1년 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내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수건이가 가는 그 모습을 내가 또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근데 또 어느 날 가는데 말이죠, 하늘에 그냥 번개가 팍팍 치는데, 번개 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산 같은 거 다 이게 다 번져 던집니다. 이게 이제 그 전선하고 연결되면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피레침을 다 달아가지고 보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건물도 피레침이 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위험한데, 내가 그때 갔을 때에 나는 우산도 쓰지 않았고 그런 어떤 이게 물기 묻은 물체가 내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옆에 친구는
막대기를 하나 들고 갔는데 그게 물기가 묻었어. 바로 죽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팍 주는 거 딱 보는데 시커멓게 그냥 타 죽은 우리 친구들을 봤을 때 충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훗날 나는 이런 거 몰랐는데 훗날 보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더라고. 마틴 루터가 자기가 법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딱 친구 내처럼 꼭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가는데 자기는 번개치는데 살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이 루터가 뭐를 결심했냐면 성 안나요. 안나는 누굽니까?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이 안나였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안나도 성인으로 추대해가지고 안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 안나요. 제가 친구는 죽고 나를 살리신 이 뜻을 내가 받들어서 내가 이 길로 곧바로 수도원 가겠습니다 하고 아우구스트 브루크 수도원에 그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들어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모든 법학을 접고 이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시편도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는데 그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되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뭐 선행을 한다거나 구제사업을 만든다거나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어려운 구도의 자세를 길을 걷는다고 그건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것을 그가 깨닫고 그때부터 그가 이제 교회 개혁을 하려고 결심했던 것이죠. 이런 내가 이 친구가 바로 죽는 걸 볼 때 그리고는 그 다음 내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번개와 이게 죽음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 했다가 보니까 어느 글을 읽는데 번개가 이게 전기라는 건데 큰 전류가 흐르는 전기인데 우리 몸의 인체에도 9% 전기가 흐른다네요. 저는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몸에 모두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가 99% 정도 흐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전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 12% 정도 흐른 것 같아요. 남들이 만지는 괜찮은데 내가 만지면 전기가 ጭ 통한다고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악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데 아주 하면서 전기가 막 찌 흐릅니다. 목소리 막 뜨겁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동이 없어도 못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뜻했던 양반이 요즘 당에 걸린 이후로 내 손이 차가워져가지고 요즘은 저는 하면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원래가 이 전기가 좀 많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그런 전류가 흐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압선 근처에 우리가 잘못 가면은 그게 휩쓸려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타서 우리 동네도 옛날에 고압선 막 설치했을 때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니? 이가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딱 쓰면요, 우리 속에는 죄성 이거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죽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마침 그렇게 고압선이 흐를 때 우리가 이제 죽듯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타치하면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세만큼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딱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 자더라. 신명기 34장 맨 끝에 그렇게 나옵니다. 10절에. 그런 사람이 전부 거무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올라갔더니 호렙산 그 바로 시내산 거기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불길이 사여가지고 지금도 가면 시커멓게 이렇게 걸린 장소가 지금도 있는데 이런 장소에 어떻게 모세가 감히 거기에 올라갑니까? 그 고개는 푹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판 두 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주는데 로 이하웨 레카 엘로힘 아하림 알파네 나 앞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탁 십계명을 써주실 때도 그런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겁니다. 얼마?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지만은 얼굴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그렇게 있다가도 하나님의 존재가 그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지금 대면한 게 두 번째거든요. 자기가 몇 개월 전에 여기서 양떼를 치는데 떨기나무가 막 불에 막 타는 거예요. 그러면 불 타면은 이제 이거 불 타고 그다음 또 옮겨가지고 또 불 타고 이렇게 불이 그렇게 이렇게 전염돼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붙는데도 이게 다른 데도 타지도 않고 끄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장면이에요. 그 양떼를 치다가 그가 너무나 호기심이 있어서 근처에 간 거예요. 가니까 갑자기 천둥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발에 신을 벗으래. 얼른 그는 신을 벗었습니다. 목동에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이죠. 너는 이제 저 이집트에 가서 내 동족 끌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을 보는 순간만 하더라도 이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떨기나무가 스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그 이제 불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니 훗날에도 그가 깨달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불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5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불로 나타납니다. 큰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큰 지진으로도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번개와 또 이 천둥의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 동굴에 있던 엘리야에게는 이 세미한 음성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있어도 지난번에 불타지 않는 나무 떨기를 본 이후로 다시 지금 백성들을 이까지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 이 호렙산에 간 거예요 다시. 그가 지난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이 불렀던 그 장소에 올라가서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그 모세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내려와가지고 그 첫 번째 돌판은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허락 없이 깨트려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네가 돌을 만들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는 돌판 그대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올라갑니다. 거기 하나님이 이제 글자만 새겨주신 거예요. 이 두 번째 돌판을. 그런데 가기 전에 한 가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 말은 그가 지난번에 가시떨기 때도 음성만 들렸고 그 불타는 그것만 봤지 하나님은 직접 대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내가 바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런 이름은 내 조상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 에크웨 아쉐르 에크웨 나는 나다. 이 하나님이 너를 지금 보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종살이라든 내 동족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했던 이 음성이었는데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 내게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바로 이렇게 보이면 넌 죽으니까 인간이니까 내 뒤에 등 뒤에 무슨 날이라도 내가 보여주마. 큰 바위에 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세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뭐 지나도 가고 뭐하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위대한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또 무궁부터 무궁까지 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을 못 잡습니다. 우리 욥기에도 지금 공부한 그대로예요. 감을 못 잡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최대한 축소해가지고 인간에게 살짝 보여주는 경우가 지금 모세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모세 옆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반포하세요. 이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라. 그래서 나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여 또 노여워 이 화를 내는 것을 하나님이 억제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을 주님이 공포하면서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못 봅니다. 이거 보면은 그건 바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뒤로 보니까
뒤에 등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도 본 사람이 모세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직접 봤다는 분, 우리 신경흠 집사님, 우리 교회 찬양에 지휘하신 분인데, 프린스온 우리 잔인 장로교에서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보여주신대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이 자유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주님의 전체 모습이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시는 그 모습만 봐도 이 모세의 얼굴에 완전히 환하게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나요. 이 광채가 났다는 카렌이라는 이 단어가 말이죠. 이게 모음 포인트를 잘못하면 케렌으로 돼가지고, 케렌 뭔가니 뿔입니다. 뿔. 이게 발음 잘못하면 뭐 뿔이냐 광채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그만 70년 배역에서 이게 헬라어 번역할 때 이것을 뿔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얼굴에 뿔이 있더라, 이렇게 한 것을 라틴어 성경에서 이 캐톨릭이 그걸 씁니다. 벌게이터. 그래서 거기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뿔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모세상 할 때 뿔을 이렇게 달한 거예요. 성경 잘못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뿔이 난 게 광채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울보을 해. 모세 선생님 제발 좀 이거 좀 가려주십시오. 못 보겠다는 거야. 자기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온 거 빛이기 때문에 그들도 죽습니다. 다. 그거 하면요 겁이 덜컥 나요. 다 죽는 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걸 안 거예요. 화로다 나의 내가 망하게 되어도다. 내가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다는 것은 이것만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인격 전체가 부정하다는 것의 하나의 비주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요 내 인격 전체를 표시할 때는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혀로, 때로는 눈으로, 때로는 무슨 우리 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문학적인 어법 가운데 여기서는 입술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입술이 내가 이게 부정한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앞에 있다 하고 걱정을 하면서 그야말로 덜덜 떨었어요. 내가 그 현장에서 나는 이제 죽는 거죠. 만국의 하나님을 보고 내가 지금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당장 회개하는 이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서랍 중에 하나에게 지시하세요. 여기 제단에 지금 향단에 불이 펴 있는데 붉게 달린 숯불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얼른 가서 이사의 입에 대라. 그랬더니 서랍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그걸 딱 들고는 와서 이사의 입에 딱 대니까 보라 이것이 내게 닿았으니 여호와의 제단에 나오는 불입니다. 내 입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이 다 용서함을 받았느냐, 다 깨끗했느냐, 내 인격이 이제 깨끗하게 됐느냐, 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상태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겠다 하고 딱 됐더니 자기가요 너무나도 감격합니다. 입술이 이렇게 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니까 그의 영의 귀까지 열려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만 보였는데 이제는 영의 귀까지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이사야 입만 이렇게 깨끗하게 되지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들은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는 사역을 누가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누가 저 입술이 부정한 저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까?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은혜 받았잖아요. 주여,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저를 보내주십시오. 8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반응이 자기가 이제 이런 선교 현장에 보냈다라. 제가 입술에 이 부정한 백성들에게 입술을 자기가 지금 금방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이거를 제가 하도록 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라. 이사야에게 가면서 내게 사명을 주십니다. 얼른 들으면 도저히 이해 안 될 말씀을 9절에 이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6장 9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저희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얼른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닫힌 귀도 열게 하시고 또 무슨 우리 눈도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도 이렇게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부정한 백성의 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인데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요, 사람이 하랄 때 불순종하고 끝까지 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온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겁니다. 방주를 얼른 동안 지느냐, 아무리 학자가 계산해도 최소한 60년에서 80년은 걸릴 것이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그들이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노아가요 쉴 새 없이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었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이 큰 홍수를 해서 이 세상을 다 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방주에 와서 이게 같이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가 전도를 했구만. 결국 방주에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었어요? 노아, 아내,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8명밖에. 나머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전도해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받았지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요 때를 놓치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노아 때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야 지금 이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정없이 이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할 텐데 네가 아무리 가서 외쳐도 그들은 귀를 닫고 그들이 보이는 눈도 보이지 않게 하고 마음도 둔하게 해가지고 이런 걸로 이런 사역이 너의 사역이란다. 얼마나 이사야가 안타깝습니까? 1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읍들은 다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은 멀리 옮겨가서 이 땅이 다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땅이 완전히 작살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황폐해, 완전히 사막화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도 잠시 경험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지금 한 3년 그냥 가서 이거 팬데믹 돼서 다행이지.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코로나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땅은 부패고 경제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이거 세상이 이제 갈 때 이 지구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겠냐고요. 다 떠나고 다 도망가고 이 황폐한 이런데 영화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랑. 나 일부러 그 영화를 봤어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야 봤는데요. 이런 세상이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맨하탄이 완전히 황폐화돼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변해 있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다 죽고 좀비같이 다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겨우 몇 사람 살아있는 것도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마약 중독자처럼 한 발짝 뛰면서 이러고 한 발짝 뛰면서 이러고 이런 인간들만 남아있는 이런 비참한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이런 영화도 내가 봤거든요. 또 다른 거는 어떤 거냐면은 뭐 빙하 시대가 다 이제 녹아가지고 처음 다 이제 물바다가 돼가지고 했는데 어느 섬에 좀 몇 사람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이제 뭐 마실 물도 점점 없어지고 음식도 없어져가지고 거의 멸종 위기에 가는 지구의 모습. 이것이 영화에서 막 그리고 있더라고요. 할리우드에서 그냥 그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알아요. 이 지구의 종말,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한 가지는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망해버려서 지금 염해가 되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할리우드 이 사람들은요 충분히 이렇게 되겠다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비참해요.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 그랬겠습니까? 다 이렇게까지 황폐되느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멀리 옮겨지고 이 땅을 떠납니다. 지구 땅을. 13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야 이사야야 보아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뱀을 당하지 그러나 아직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 이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다. 홀리씨다.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요 말에 이사야가 힌트를 얻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구나. The remnant. 이게 이제 그루터기 신앙이에요. 요게 바로 거룩한 씨가 돼가지고 씨만 있으면 어때요? 다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제 번창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의 사역이 남은 자 사상. 우리가 남은 자가 돼가지고 거룩한 씨가 돼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제는 그 사명을 여기서 그가 받은 거예요. 그루터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중요한 용어니까. 그루터기. 남은 자. 거룩한 씨. 이제 홀리씨. 요게 기초가 돼가지고 해서 그가 이제 이사야가 결혼했잖아요. 그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스알야슈. 따라합시다. 스알야슈. 스알이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 야슈비라는 것은 돌아오리라 그 뜻이에요. So remnant will return.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슈비라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들 낳았을 때는 8장에 있는 대로 마할살렐 하스바스. 전리품이 속히 돌아오리라. 그런 상징 이름을 얻었습니다만은 6장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귀한 이사야의 소명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이사야 6장이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요게 1장부터 나와야 되는데 워낙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모든 성읍이 다 황폐가 되고 다 없어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것이 너무 급하니까 이사야 1장부터 막 회개해라. 안 그러면 이제 이런 날이 가까워한다고 계속 지금 5장까지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다가 6장에서 실제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가지고 아하스 왕이요 연합군이 아무리 이렇게 침공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징조를 구하십시오. 보라 천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리라. 그 임마누엘 운동, 살라슈르 운동 이것이 이제 이사야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 이사야서 너무나도 재밌었거든요.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사야 소명 소식을 통해서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가 걱정하고 또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이제 용서의 은총, 사죄 은총을 주셔서 수랍 중에 하나가 그의 이 화주로 빈 숲을 댈 때에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안의 귀가 열릴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식에 응하여 정말 자원 선교사에 그것을 했습니다. 모든 세계 선교사님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니 저를 보내소서 8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불림을 받을 때의 주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이 이사야가 정말 어느 때까지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나무가 다 뱀을 방아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리퉁이는 남길 것이니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그루터기 성경 또 남은 자 사상 또 거룩한 씨의 운동 이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정말 온 세계에 전하는 헌신하는 그의 귀한 소명을 우리들이 듣고 계속 앞으로 이사야를 이 관점에서 보겠사오니 읽으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느니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받으러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박세리 전도사님 나와서 특송 인도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대고 해. 네. 반주는 와서 그냥 할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
듣는 곡인데 언제 나온 복음성가예요? 네, 복음서. 이야, 나는 그거 처음 들어요. 들었어요, 여러분도? 알아요? 이거 참. 내 모르는 복음성가가 많이 그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이사야가 주님께 소명을 받으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말씀한 대로 우리들도 우리 로이 교회가 주여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세계 100나라 보내서 100개 교회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사야처럼 정말 우리 거루트기 선교, 또 이제 남은 자가 도로라는 선교, 주여. 또 거룩한 시의 이 운동이 100개 교회 100개 나라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온 세계에 날리기로 작정하는 세계 선교사님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예배 폐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